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는 누구인가? 누가 친구인가? 챗 GPT에 물어봤더니 서로 가깝게 지내며 신뢰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법, 즉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개인적으로 나를 잘 알고 나를 따스한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따스한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좋은 것을 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 신적인 위치를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드리는 이 피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후로 나를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를 믿는 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사람으로 보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실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갈릴리 언덕에 예루살렘 밖에 갈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고난을 받은 이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만큼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예수께로 오도록,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고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휘황찬란한 빛으로 내게 쏘이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 나는 악한 자였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죄인들을 만나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서 어리석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를 위하여 그의 양들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즉 예수님의 친구로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친구들의 죄를 씻어주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친구가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 예수로 인한 고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받는 핍박, 어려움, 불리움. 세상에 많은 불리익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꺼내야 됩니다. 연락, 술을 먹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연락을 다 꺼내야 되죠. 알코올, 마약, 술에 취해 빠지는 그와 같은 삶을 꺼내야 됩니다. 또 주일날 이렇게 골프 치러 가고 도박장에 가고 그러한 성경이 금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다 끊어야 됩니다.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때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들을 잘 참으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소송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살지 아니하고 잘 참으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다시 한번 읽으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 삼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친구 삼기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위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누구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리라 라고 스스로 반역해서 천사의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켰다가 져서 이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했던 이 사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조종을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탄이 이 세상에 쳐놓은 체계, 삶의 체계가 있습니다. 시스템, 코스모스. 이 체계에 따라서, 근데 그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의 체계를 심어놓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사탄이 거짓을 심어 놔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올바른 교육, 누구나 공평한 교육으로 기독교만을 강조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종교를 다 학교에서 수용하게 만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다른 우상들, 다른 짐승의 모습, 돌과 나무와 철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 그것들은 걷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거기에 엎드리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들과 함께 우리가 기독교가 동등의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 어리석은 우상이요, 거짓의 신이요, 믿어서는 안 될 악한 악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코스모스, 이 우주의 인간 사회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아, 너만 주장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만 주장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사탄의 꾀를 쫓아서 죄의 길로, 죽어가는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원수예요. 그와 같은 사탄이 쳐놓은 체계에 따라서 사탄의 그 속임수대로 따라가는 삶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 모든 인간은 그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범신론이다. 우주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다. 태양은 영원히 불탈 것이다. 언젠가 다시 또 지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에 사람들이 젖어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심어놓은 체계이고 그 체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인간도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사탄의 괴계 속에서, 사탄의 속임수 속에서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죄인을 친구 삼기 위하여 죽으셨고,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불교, 힌두, 이슬람, 이방 종교, 불신의 영들, 이러한 것들을 믿는 그들도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인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2025년도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한국분 둘이 옆에서 막 남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요지는 내년은 어떻게 할 거야? 나 내년에 별로 없어. 내년에도 똑같은 거야? 그렇게 묻고 대답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2026년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부여하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의 피로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씻김받고 우리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는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술을 먹든 죄를 행하든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를 감출 것도 없습니다. 나를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부모 앞에 나타날 때, 또 나의 스승 앞에 나타날 때, 나의 연인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나를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학벌을 갖고 돈도 잘 벌고 또 평판도 좋고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났을 때 잠재적인 프라이드가 있죠. 교만이 있죠. 자기 자랑.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나가서 만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 그러나 그 반대일 때 학벌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잘난 것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사회 평판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정말 초라한 인간으로 살았을 때 그 누군가 옛날의 스승이라든가 또는 어떤 부모라든가 누구를 만날 때 우리는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그들 앞에 나타나기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인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저 영혼을 바라보시고 누구든지 예수께 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거듭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그가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2025년도 12월 달에 여러분이 이해가 가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 차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빽빽한 안개. 제가 2번 프레이를 타고 가다가 엔젤스 크레스트 하이웨이 그 산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안개가 자주 껴요. 봄철에 보면 안개가 그냥 사방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반대에 오는 차도 불빛만 겨우 보이고 그래서 조심스러워 가는데 갈 때는 그렇게 갔지만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후에 보면은 그 모든 안개는 싹 사라지고 아주 밝은 세상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먹구름같이 빽빽한 구름과 또 안개같이 빽빽한 안개를 다 흐트러뜨리고 맑고 깨끗한 날이 되게 하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드신다. 다 없애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어도 좋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은 의무를 보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친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친구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노년의 때에는 친구가 너무 많아도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실하고 좋은 친구 몇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친구가 함께 있으면 즐겁고 대화가 즐겁고 같은 비전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친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즐거운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찬송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떠날 때 육신의 죽음이 왔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저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천국에는 아버지의 집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많은 저택들. 방이 5개, 10개씩 달려있고 그것은 다 다이아몬드와 금과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영원히 쇠하지 않는 빛나는 집들이 있는데 내가 그 집들 가운데 너희들이 거할 곳을 다 할당할 것이다. 그것을 다 준비할 것이다. 다 준비하면 너희가 나에게로 와서 이 아버지 집에서 거하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교제하며 펠로십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천국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그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맨션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샘을 받으면서 성령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이 예수를 믿고 나의 친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